오늘 하나님의 은혜 시리즈, 하나님의 은혜 시리즈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호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고 또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공로나 의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함 이런 걸 절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 않으면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건사고가 많고 얼마나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질병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세상에 과거에 나타나지 않았던 질병이 막 나타나고 막 순식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필요, 니즈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죄를 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를 잊으실 뿐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은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죄를 잊으시는 은혜입니다. 죄를 잊으시는 은혜. 사실 잊으시는 은혜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잊으신다기보다는 잊어주시는 은혜라는 말이 원래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잊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잊으시는 은혜,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정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언제 그런 죄를 저질렀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분명히 죄를 졌는데 네가 언제 그런 죄를 졌어? 나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죄가 분명히 있고 분명히 범죄 사건이 있는데 무죄를 빵빵빵 때려주시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빌리자면은 우리가 칭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칭이라는 말로 대신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칭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 칭이라는 말인데 이 칭에 대한 성경 구절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칭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칭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받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무죄로 선언한다는 거예요. 법정적인 용어예요, 칭의. 그러니까 무죄 선언을 꽝꽝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을 봐라. 그들의 행위를 봐라. 무죄인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디 무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범죄했습니다.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우리보다도 심각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법정적으로 너 무죄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아무런 의와 아무런 공로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무죄로 선언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연속해서 보시면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카운트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카운트하지 않는다. 셈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셈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죄를 카운트하지 않는다. 하나씩 둘씩 이렇게 카운트하지. 센다. 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정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를 잊어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잊어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속에 근거해서 무죄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죄를 잊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과거를 쉽게 잊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듯이 뭘 이렇게 막 뱉어놓고 뭘 뱉어놓고서 나는 성격이 화끈해 이런 사람 있죠. 나는 성격이 화끈해. 그래서 이 뱉어놓고 난 싹 잊어버려. 누가 잊어버립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지요. 기억의 창고에 다 저장을 해놓지요. 말을 딱 해놓고 그 문제는 우리는 뭐 화끈하게 일을 끝내놓고 나는 절대 그 일을 다시 언급 안 해. 누가 그럽니까?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억 창고에 다 저장을 해놓고 여러분 불쑥불쑥 그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과 별로 연관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있는 그 섭섭했던 일들 또 아팠던 기억들 이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굳이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거 여러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주고 사랑 베풀어주고 호의를 베풀어준 거 여러분 친절을 베풀어준 거 이런 거는 별로 기억 안 하는데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말 나에게 좀 섭섭하게 했던 행동들 여러분 이거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질 않아요.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가 기회만 되면 복수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날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부끄럽고 어리석게 살았던 지난 날들을 다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끔찍하지도 않습니다. 끔찍합니다. 과거에 부끄러웠던 어떤 말이나 행동 같은 거 끔찍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들의 그 연애 시절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부끄러운 일 있잖아요. 부끄러운 일. 창피하잖아요.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는 줄은 창피해요. 가끔 가다가 제 아내가 자녀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창피해. 연애 시절에 있었던 일 얘기하면 창피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다 카운트를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 잊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잊어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잊어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잊어달라고 안 해도 다 잊어주시는데 다윗은 잊어달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잊어주십시오. 하나님 잊어주십시오. 기억하지 말아주시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지난날 삶을 돌이켜볼 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마도 그를 괴롭혔던 죄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밧세바 사건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엄청난 죄로 인해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시편 강의를 통해서 시편 51편을 이미 살펴보았는데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예요. 특별히 밧세바 사건을 두고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자신이 범한 죄를 회개하는 시 아닙니까? 밧세바의 범죄를 저지르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책망하던 때가 이 시간 동안에 1년의 시간 동안에 다윗은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괴로우면서도 숨기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 싶었을지 몰라요. 자신의 죄가 나타나지 않음을 어쩌면 다행으로 생각하고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하자. 당신 이 엄청난 죄들 당신은 정말 도둑놈과 같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다윗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바로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자신이 부하의 아내를 탐하여 그와 불륜의 관계를 맺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하나님에 대한 불의와 불충임을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신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내 부끄러운 과거의 죄를 하나님이여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만 해주실 뿐이 아닙니다. 용서만 해주시고 뭔가 흔적을 남기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뒤끝을 남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아니하시고 잊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잊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도 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좀 이렇게 잊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묶여 살지 말자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묶여가지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 과거에 뭐 했지? 절대 이렇게 묻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그런 죄는 묻지도 더 이상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와 믿음만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에 절대로 좀 매이지 마십시오. 이 사탄의 전략이 자꾸만 너 과거에 하면서 과거에 너 왕년에 이랬잖아, 너 과거에 뭐 했잖아 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이 뒷춤을 잡는 거예요. 우리의 뒷목을 막 잡아 끌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려고 하는데 너 사회에서는 요 모양으로 살면서 그러냐 하면서 자꾸 우리를 끄집어내요. 사회에서 그 모양으로 살아도 주님 앞에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 모양으로 살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렇게 자꾸 뭘 좀 하려면 야, 네 주제에 뭘 좀 하려면 이거 사탄의 강력한 전략이에요. 네 주제에 무슨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잊어주시는데 왜 스스로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자신감 없이 행동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죄와 허물을 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는 이제 우리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잊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잊으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잊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니까 우리도 좀 용서하는 삶을 살자 이 말입니다. 기억조차도 안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용서하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주인에게 빚진 자,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만달란트라는 것은 계산이 안 됩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갚을 수 없는 빚.
이 만 달란트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지요, 우리의 죄. 근데 주인이 갚을 때가 돼서 야, 너 왜 10,000달란트 안 갚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모든 빚을 탕감해 주마.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다 이 말이 한마디로. 갚을 수 없는 그 돈인데 탕감해 주겠다. 갚아주겠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 이 말이. 근데 이종이 너무나 신나가지고서 아이고 너무 좋다. 이제는 이 빚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됐구나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자기한테 빚진 자가 있어요. 자기한테 빚진 자. 그것도 얼마 빚진 자면 100데나리온. 비야 이거는 그냥 며칠만 나가서 그냥 일만 하면은 그냥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요런 데나리온, 요 데나리온 좀 빌렸다고 해서 야 나한테 빚 있는데 너 100데나리온 안 갚아? 방금 전에 10,000달란트 탕감받고 나온 사람이 100달란트 겨우 그야말로 1,000억을 쉽게 말해서 1,000억을 탕감받고 나왔는데 나와가지고서 100만원 빚진 사람한테 너 왜 내한테 100만원 안 갚냐? 이렇게 따진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친구가 아이고 친구야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좀 봐줘. 그랬더니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못 봐주겠다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그러잖아요. 목을 잡고 멱살을 휘어잡았다는 거예요. 멱살을.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는 방금 전에 10,000달란트 자기는 방금 전에 1,000억을 탕감받고 나왔으면서 겨우 100만원 빚진 친구에게 그거 안 갚는다고 멱살을 휘어잡아요. 멱살을 휘어잡아요. 여러분 우리 죄를 잊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잡은 멱살도 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멱살을 지금 휘어잡고 있습니까? 누구의 멱살을 지금 잡고 흔들고 있습니까? 그 멱살을 놔야 됩니다. 멱살 잡은 그 손을 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으신 것처럼 잊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멱살을 놔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나는 사람들의 룰인 30번밖에 용서 못해. 그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 예수님 내가 7번 형제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큰 마음 쓴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형제가 이웃이 죄를 범하면 3번만 용서하라는 게 랍비들의 룰이었거든요. 7번을 얘기했으니 7번 완전수를 얘기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께 얼마나 칭찬받을 걸 기대하면서 왔겠어요. 7번이나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70번씩 7번. 그러니까 언제라도 너에게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다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멱살을 놓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가 탕감받을 수 없는 금액을 탕감받았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를 잊어주시는데 너는 왜 형제의 죄를 잊지를 못하고 안 갚음할 생각만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잊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잊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회복시키시는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잊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실패해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회복시킨다라는 것은 리커버, 리게인, 원래 상태로 되찾다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상처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이게 회복이에요. 우리의 상처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 상태가 아니고 본래 상태로 망가지기 전의 상태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복입니다. 건강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졌을 때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힘들었는데 기분이 좋아졌을 때 마음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이 어려웠는데 천천히 장사가 좀 되는가 싶어요.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잊으심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적절한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미 그 스토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아주 못된 사람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나의 자신에게 해당하는 몫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몫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몫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합니다. 뭐 어디에 재테크 해가지고서 사업을 해가지고서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돈을 가지고 나가서 방탕한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술을 마시고 허랑방탕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니 돈이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닥이 나지 않습니까?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친구죠.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보통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돼지가 돼지치는 그곳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도 배부르게 먹고 종들조차도 고기 반찬을 먹는데 나는 이곳에서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서 자신을 돌이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이 아들은 다행히도 결심을 하지요.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가리라. 다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큰 흠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나이다. 그저 그냥 나를 종이 안쓰름 한 사람으로 보시옵소서. 종으로 채용해 주시옵소서. 진심 어린 회개한 마음으로 이제 이 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 아버지 집에 거의 도착하는데 저쪽에 아버지 집에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어르신이 나와가지고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이 아들의 아버지예요. 아들이 나가면서부터 계속해서 매일 밤 매일 아침 시간 될 때마다 저 산 언덕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이 저 산을 넘어서 올까 안 올까 언제쯤 돌아올까 매일 기다렸던 것입니다. 매일 기다려요. 매일. 아버지와 아들이 극적인 상봉을 하죠. 극적인 상봉을 하고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벌입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잔치를 벌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아버지에게는 아들로 인해서 속상하고 속끓였던 지난날은 여러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너 나가서 뭐 했어? 내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나가가지고서 너 이 돈을 다 썼냐? 내가 이 돈을 도대체 어떻게 모았는데? 밤잠 설쳐가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사로 돌아다니면서 이 돈을 벌었는데 너 이 돈 갖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따지고 묻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스토리에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지난 날을 다 그냥 잊어버린 것 같아요. 망각해버린 것 같아요. 그 아들 때문에 속 끓고 그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쩌면 그 아들로 인해서 아주 수명까지 줄어들 그런 자신의 건강 상태가 되었을지도 모를 텐데 그저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기쁨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날은 다 잊고 다 잊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의 하나로 보아달라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뭐랍니까? 자, 과거의 것을 다 잊었습니다. 집 나갔던 시절을 다 잊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잊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제일 좋은 옷을 갖고 와라. 종의 옷과 구별되는 아들의 옷을 갖고 와라 이 말이에요. 제일 좀 갖고 와라.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종이 가락지를 끼웁니까? 아니잖아요. 아들의 신분입니다. 제일 좋은 신을 갖고 와라.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들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회복이에요, 회복. 단순하게 치료하고 그래 너 종으로 여겨달라고 그래 알았어. 종 가운데서 그래도 우두머리 종으로 내가 삼아줄게. 그게 아니에요. 아들의 원래 상태로 돌이키잖아요. 지난 날은 잃어버리고 기억조차도 이 아버지는 안 해요. 기억도 안 해요. 그리고 아들의 주위로 팍 올려버리잖아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게 누구도 말하지 못하게 아들의 주위로 갖다 박아놓습니다. 주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지난 날은 이 아들이 어떤 모습이었던지 간에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 라고 종들 앞에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 실패와 좌절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음식을 주시면서, 음식을 주셨다라는 것은 엘리야의 특정한 주제입니다. 음식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때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당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 음식이었습니다. 음식.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죠. 이 사람이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우상 선지자,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는데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 대결을 합니다. 이 대결하는 가운데에서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서 엘리야가 이기지 않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파워 인카운터라고 하는데, 힘과 힘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도 저는 맞지 않다고요. 하나님과 마귀가 하나님과 마귀가 무슨 영적 싸움을 합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잽이 됩니까? 세상 말로 안 되죠. 이 파워 인카운터는 우리 이 마귀하고 우리 성도들의 싸움이죠. 성도들의 싸움. 하나님을 어떻게 거기다 대비시키는지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그야말로 이 영적 전쟁이에요. 힘의 전쟁. 파워끼리 인카운터. 부딪힌다는 거예요. 파워끼리 만난다는 얘기죠. 거기서 850대 1로 엘리야가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불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화딱지가 나가지고서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죠.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방금 전에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에 속한 브이세벨까지 팍 도망을 칩니다. 막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벨까지 이 거리가 160km예요. 오늘날로 보면은 서울로 이 지역적으로 보면은 지리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대전 정도? 이 정도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여기를 막 도망치는 거예요. 뭘 타고 도망쳤는지 모르겠어요. 낙타를 타고 도망쳤는지 뭘 타고 도망쳤는지 하여튼 도망쳤어요. 160km. 엘리야는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좀 거두시옵소서. 넉넉하오니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이제 더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그야말로 거부하는 거예요. 사표 쓰겠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사표 쓰겠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버립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를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서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떡과 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떡과 물을 먹었습니다. 피곤해서 지쳐서 배고파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먹고 다시 누웠어요. 천사는 또 일어나서 먹어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일으키는데 엘리야는 먹기만 하고 다시 눕고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다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내가 갈 길을 가려면은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어루만지시면서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를 음식을 주셔서 먹이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서 그 뒤에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지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말로만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세밀히 하시고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구체적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어나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당장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회복시켜 주시느냐,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둘째로 보면은요, 돌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돌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호소를 보면 제가 자신을 절망하게 만든 것 중 하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만. 내가 열심히 주의 사역을 했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동력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낭세를 헤쳐나갈 동력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동력자가 없다는 거예요. 동력자가.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 내용이에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무슨 말이냐? 너의 동력자가 아직 7,000명이나 있다. 이 7,000명이 바알의 우상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 나의 종들이다. 동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동력자가 있다는 거. 붙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7,000명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 말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적용을 해보면 도울자를 붙여주신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경험.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편이 되어가지고 나와 함께 싸워주는 경험.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에게 도움이 오는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절묘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붙일 게 없어서 까마귀까지 붙여주시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7절인데 좀 쭉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은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까마귀를 엘리야에게 붙여주시면서라도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사용하셔서 엘리야와 동력하게 하시는 듯한 느낌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까마귀까지도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마셨던 시냇가의 물이 마르자 시냇가의 물이 말랐어요. 계속 가뭄이 드니까 시냇가의 물이 마르자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냇가의 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 거기 가가지고서 홀로 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네가 그 홀로 된 여인이 너를 섬길 거야.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더니 이제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과부를 붙여주십니다. 홀로 된 여인을 붙여주십니다. 왜?
내 종을 살려야 되니까. 엘리야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붙여주시는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주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그냥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바로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하여서 물고기 잡으러 떠난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러죠.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고 낙심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아유 배나 타야겠다, 고기나 잡아야겠다 이랬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연속해서 물으십니다. 그 뒤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는 게 뭐예요?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다시 사명자의 길을 가야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걸어가야지.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지. 낙심천만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 너는 그럴 인물이 아니잖아.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될 인물이잖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아예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십니다. 잊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잊으시는 분이십니다. 뒤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죄를 잊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패와 낭망, 좌절, 어려움 중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